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18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당시 사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이라고 함은 집안에서 주인의 말을 따라 집안일을 돌보는 종이나 하인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성도 중에 사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 중 남의 집에서 종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성도에게 어떻게 살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환들아, 그리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을 잘 따르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잘 따르며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마 주인이나 상사 중에는 선하고 인격적인 주인도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까다롭고 고집도 세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주인도 상사도 있을 텐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인과 상사를 잘 따르며 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라는 말은 정확히 말해서 인간 주인, 인간 상관을 두려워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위치에 있다면 단지 인간 주인을 의식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를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약한 상관을 만났을 때는 혼나기 싫어서 그 앞에서는 열심을 내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인자한 상관을 만났을 때는 착하니까, 우리 상사는 인자하니까 대충대충 설렁설렁 일하고 성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은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혹은 누구 밑에 있든지, 또 때로는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다음 19절을 보면은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 보면 겪는 부당한 일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하여서 이 말대로 우리는 직장이나 여러 소속된 곳에서 예기치 않고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이 계속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일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악하게 대하거나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름답고 선한 것일까요? 똑같이 악으로 갚고 똑같이 욕하고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견뎌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고 억울할 때 내 힘으로 불의를 갚기보다는, 악으로 갚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억울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징계나 고난에 대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게 되어 받는 일종의 징계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 응당받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일은 딱히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는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분명 잘못하고 징계를 당해야 되는 상황에도 그냥 도리어 나는 억울하다, 무조건 나는 부당하다 하면서 일을 소홀히 하거나 주인과 상사와 또 혹은 어떤 일들을 탓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여서 아까 말했던 그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드시 선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때가 되면은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삶을 심은 이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은 바 일을 감당할 때 어렵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대로 악도 선으로 갚고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며 선으로 갚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누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이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와 허물이 없는 분으로서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부당한 고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견디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선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하는 인류를 향해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하시며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으며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선을 이루시며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살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 중에도 선을 이루시며 인내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까다로운 상사건 인자한 상사건 어떤 누군가 밑에서 일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 밑에 있든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과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대하고 똑같이 욕하거나 똑같이 세상 것을 취하며 슬픔을 해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선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는 삶은 누구를 따르는 삶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할 수 있는 십자가였지만 무고함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하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